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리즈로는 오늘 저녁 시간을 참 마감하고 이제 맥주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상고해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을 얼른 보면 이렇게 너희가 아다시피 너희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냐? 다 죄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누고 마귀 패거리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리만큼 하나님이 어디냐 있으면 나와봐라 하며 하나님 앞에 몰상한 시각게 행동하고 그랬던 모든 행실이 꼭 망령된 행실 아니냐? 망령된.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이걸 뭐라고 말할까? 정신병자같이 지금으로는 정신을 잊어버린 치매 환자같이 이런 행실이다. 죄를 짓는 우리 육신 행실은 그런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행실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어째서 은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죄를 범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 제단에 바치면서 제사장이 구약의 구습을 진행하던 그때 이 어린 양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든 다 알아들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양을 잡아서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고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피가
마땅한 회개라 흠양이 되면 하는 것이요, 회개가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던 죽던 버림받던, 이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린 양 같은이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함, 속죄를 용서받기 위한 사람들이 정말로 죄에 대한 논더리를 치고 이 죄값이 내게 오면 그냥 다 하고 그 죽여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오고 바쳤던 그런 어린 양 같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어린 양에 점이 있다, 흠이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저주가 불화성같이 심하죠. 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피 흘려 드릴 때는 털도 가장 정상적으로 예쁘게 색깔이 변찮게 잘 깨끗하게 나 있어야 되고, 발톱 하나 빠진 거, 어디 눈곱이라도 낀 거, 어디 줄눈발이, 어디가 상처가 있던 다 발바닥까지 살펴봐서 저만큼이라도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그런 양을 잡아서 바치지 않고 그건 다 재놓고 전혀 보고 제사장이 볼 때 전혀 흠이 없다 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양을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번제단에 뿌리고, 양고기는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리고 피를 들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런 피는, 흘리는 피의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안을 보고 전체를 투명하고 검사하고 투명하게 봐도 안 안팎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신성으로 가득한, 육신을 우리가 똑같이 입었지만 그런 거룩함은 신성으로 가득한 이런 아주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싸구려가 아니야. 너희가 듣고 그냥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아담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범죄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속죄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사건을 크게 안 보는 것이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엿잡아보고 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기도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우를 받고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죄인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죽어야 마땅할 제물처럼, 다시 말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 제물로 발탁되듯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발탁됐다는 데 대해서 이건 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수 믿는데 그런 자부심들이 없나 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르고 내가 그 피로 구원받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별로 그냥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치다 보면 더 티하게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안이 곱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미지근하게,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내가 와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하는 식으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비꼬는 버리장머리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서도 그렇게 대우하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 주님 앞에 서면 나도 너에게 네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무서운 절대적 공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 힘은 대로 거들자고, 이 무서운 공의에 한치도 차고 없는 절대적 심판의 공의의 심판인데,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할 때는 은금이 상대가 안 돼.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돈 있으면 이름도 생기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대단한 존재 같지. 근데 그런 것으로는 너 알지만 너희 조상 때부터 유전된 망명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할 수 없어. 그런 걸로는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만이야. 은금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 대신 주고 너희를 살리는데 은금이 무슨 가치가 있냐.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 앞에? 그 가치를 지불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근데 여러분은 그 가치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로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다면 그 피가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요. 아, 무섭지. 이게 참 무섭지. 예수 피를 가치 없이 본다는 것은 구원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피의 사람인데 그 피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 우리 어머니께서 저보고 그랬어요. 탁전아, 너는 내가 새벽에 응? 그때 밤이 새벽이지만 컴컴했다. 근데 그때 너를 피 쏟아서 날 때 문하고 났다. 왜 나를 낳는데 피 쏟아서 나? 나만 나오면 되지. 근데 진짜 아기 낳는 걸 보니까 전부 피를 쏟잖아요.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핏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 보고 핏덩어리 같은 것이라고 하잖아.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얼마나 보배로우냐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피로 거듭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금으로도 음으로도 은으로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은 왜 같이 결합을 시켜서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신앙생활 하느냐. 응? 우리 같은 찬양을 불러도 피 쏟은 스님에 감사해서
피의 분량만큼 진실하게 피의 가치 있게 부르는 사람하고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돼 있어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것이 보배롭구나. 그럼 그 피가 보배로우면 그 피의 생명으로 살면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피만큼이나 보배로운 사람인데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내놓고 사느냐? 그럼 못 내놓고 살면 그럼 피의 가치는 그거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의 땀을 흘러쓰고 무엇인지 구하라 했으니 주여 쌀자루를 우리 집에 한없이 퍼부어 주시옵소서. 피의 갈자루를 쌀자루하고 바꾸려고 드는가?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291시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누구든지 한번 딱 들을 수 있다면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 때부터 자 유전 때 망령 때 여러분 경고망동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만과 방종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었어요. 교만과 방종의 차이가 이번에 그게 유튜브 방송할 때 그래서 잘 읽어보면서 교만과 방종의 차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훌륭한 사람은 그저 내밖에 없어. 내밖에. 내 반항의 여지가 이만큼도 없다. 반항의 여지가 이만큼. 아니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해야지. 바쁜데 어쩌나 그래도 해야지. 힘든데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감사해서 감지독적에 자기를 자원해서 내놓으면서 어디까지 중요한 일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그렇게 돌에 맞았어도 돌로 치는 자들에게 한마디 여러분 싫은 소리 낮은 소리 하는 거 봤어요? 그때 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단 한마디도 그들을 욕하거나 소리질러 비판하거나 보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죽어가면서도 이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해야 듣지도 않고 그죠? 이건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 교만한지도 몰라. 이제 그런 정도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모르는 만큼 교만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만큼 교만이고 방종은 뭐냐? 방종. 많이 알면서 무시해버려. 많이 알면서. 많이 알면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못하겠어. 억지되면서 지맘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속 좀 썩어봐라 하고 발박을 쏙대기. 근데 사실은 이 향방 없이 움직이는 이 사람의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거의 다 그렇지. 이게 교만하고 방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 피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피 흘릴 때 얼마나 겸손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으라 하니 죽음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절대자가 생사복을 주관하는 저가 죄인인 인간 앞에,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인간 앞에 죄가 가장 많은 더러운 가장 강한 최고의 죄인처럼 죽어가기까지 아무리 변명 없이 아주 잔인하게 찢어지고 그리고 두드려 맞고 흘린 피라면 얼마나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낮춰주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하신 이 겸손과 온유와 순종인가를 보.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워라 그 말이지. 피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피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피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주님처럼 사도 바울이 산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옥살이에도 누구 하나를 욕하거나 한번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던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그 사이프루스 키프루스 그곳에 갔을 때 서기어 총독을 전도해서 제일 먼저 그게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구원받을 때 끝없이 방해하는 그 방해자가 있대. 그에게 한 번 그때 지우져서 눈이 꽉 몰아가지고 정신을 못 대. 그 외에는 아마 단 한 번도 우리가 성경 외에 있는 로마에서 그가 순교당하면서 고통당할 때도 얼마든지 감옥에도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고 번제로 받으시고 벌써 나는 번제와 같이 나는 부음이 되었고 나는 떠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모진 죽음을 다 당할 때까지 자기 권한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그 길을 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항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유 없이 감사로 자기 길을 절대적으로 복종해 갈 수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주님이 가신 피의 길이요. 피가 있는 자라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망정된 행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주님이 겸손하게 갔다면 너는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너는 그 피를 들고 어디로 가니? 주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고 정말로 참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는 창세 전부터 알려진 바다.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다. 그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할 때 그 계획 아래 이미 선악과의 사건도 있고 인간의 죽음도 있고 여기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을 때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아들의 권세가 있고 아들의 피로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있으니 창세전부터 알렸는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의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에 나타나도 피 흘린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됐느냐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을 무엇 갖고 믿는데요? 그냥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거기 구원 있나? 피 흘린 속죄가 있어야 내가 구원이 있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속죄의 믿음, 피 흘리신 생명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가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그에게 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냐 그 말이죠. 우리 너무 우리 신앙생활은 길도 개수도 틀도 어떤 캡슐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예배라는 공간을 생각합시다. 예배라는 공간이 이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 늦어서 공간을 이만큼 까먹었어요. 상관없어. 그래도 왜? 공간이 완전치 않은데 상관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까먹었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전부 완전 이 공간, 예배의 공간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간에 적응되어 있고 공간에 살고 있는가 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이것이다. 그 뒤에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이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야 그 피를 만나고 그 공간 안에 살아야 피를 마시며 살며 공간 안에 살아야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의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방종하며 사느냐 몰라서. 그게 방종이야. 그게 교문. 안타깝죠 진짜. 우리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돈 있는 좋은 총각 없나? 좀 돈 있는 여자 좀 없나? 이야, 제가 상당히 철밥통 같은 공저 직장인이네. 내가 지고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네. 사내가 공무원인 여자 보고 학교 교사인 여자 보고 내가 제가 굶어 죽지 않겠네. 왜? 철밥통이잖아. 공무원하고 교사는 철밥통이잖아. 소문났대 철밥통이라고. 철밥통이 뭔가 모르겠어. 깨지된 밥통인가 봐. 예.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우리는 결국은 가다가 육신이 딱 끝나면 그때 가진 소망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소망이라면 육신이 끝났더니 소망이 없어졌잖아. 이보다 비참하니 돈이 소망이라면 돈이 끝났으니 소망이 없잖아. 우리는 내 소망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것인데 그 영원한 소망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소망을 주시려고 피 흘려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신 피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 생명만이 나의 소망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흘리신 피의 소망이라고는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그 피를 마시고 피에 감사하며 피의 생명으로 피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자고 물을 때, 누가 여기서 나는 구루수 하고 답변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21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깨끗하게 피차 사랑하라. 그럼 피의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피의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먼저는 진리를 순종했다. 진리를, 여러분 잘 들어, 피가 없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피가 있어야 진리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창세기를 이게 1장 첫 번째를 좀 읽어가면서 전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아주 따박따박 읽어가면서 드러낼 때 전 세계에서 온 목사님들이 놀라는 것이,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도 그게 안 보였을까? 그게 제일 많이 놀란 것이 미국에서 그 좋은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받고 한국의 은혜 받으렀다는 미국 사람 많이 놀랐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절정은 그가 이 피다. 부활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다. 충격을 받잖아요. 이 성경은 이 진리라고는 진리 속에, 진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게 약속된 진리.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 아담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지옥도 진리이기 때문에 가고 영생도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적응이 되되 여러분은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진리에 적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진리는 그 피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내쫓을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죽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 생겨. 그럼 그 속에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그 뒤에 뭐가 보이느냐? 피 흘린 사건이 보인다. 아담은 반드시 피 흘려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답이 거기서 나와.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에서 피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나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게 지금 진리요. 왜? 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피로만 구원한다는 진리. 예.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나올 때 성막에서도 반드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 흘려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제단 뿔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리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에 송소들이가 하나님을 뵙잖아요. 뵙다가 이 피가 하나님이 부정하다. 왜 부정하냐? 피 흘린 자가 죄를 깨닫기를
양이 죽는 만큼이나 나도 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자기의 죄의 하나님께 잘못된 죄에 대한 그만큼 철저한 고백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보이콧 하는 장면을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리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와서 이것이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가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핏소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육신이 피 쏟았다고 저는 금일날 말했죠. 핏소리예요, 핏소리. 자, 핏소리의 순종함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생명의 소리.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피로 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고부 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자식과 부모의 갈등, 여기도 많은 갈등이 있지요. 왜 그럴까?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잘하니까 나도 잘하지 이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가 잘해서 사랑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오만불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살려줬다면 사랑은 아무리 잘못하는 자도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반드시 사랑해서 구원해야 된다.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랑 속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근데 이성적인 사랑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진실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속안내가 딱 나오잖아요. 조금 지나면. 거짓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게 거짓이 없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죽이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어요. 근데 거짓하셨어요? 진짜로 죽였어요.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갈 수만 지나가게 해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상관없이 한 번 하신 약속을 거짓 없이 죽여서 나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정말로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 말이야. 형제가 헐벗었는데 가서 입어라 하고 옷을 안 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었으며, 배고픈데 먹으라고 양식을 안 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로만 하면 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말은 행동하라 그 말이요. 사랑이라고 말했으면 사랑을 하라 그 말이요. 말만 하지 말고 해서 이루어내라 그 말이. 이루어내라. 내라 그 말이요. 응? 그게 거짓 없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범죄하며 마귀의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짓 없이 아들을 죽여서 이룰 때 이 어마어마한 진실과 진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피가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인류의 사랑을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됨을 피가 말해주고 있다.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생각해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오늘도 어저께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그려야 창단 2기 우리 단원들이 이제 그때는 테이프를 냈죠. 예, 테이프를 식사해가면서 한 5곡인가를 했어. 한 곡이 한 3분, 긴 건 4분, 더 짧은 거는 한 이렇게 하면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16명인가 15명이 이렇게 했는데 혼자 하는 것처럼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화음이 같을 수 있는가? 혼자 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나? 그래서 혜리야,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 1998년도 10월 20일 날 저녁 9시, 10시 사이에 대상을 받았다고 CBS 방송국 사장님께서 나에게 전화가 왔었던 그런 노래다. 주를 위해라는 노래. 아니 목사님 날짜까지 어떻게 아셔요? 그때가 강남에서 집회하던 날이야. 강남 어느 교회에서. 누구네 교회 집회. 참 목사님은 기억력도 많아요. 그건 기억력이 아니요, 내 몸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기억한 사람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가진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는 영으로 가죠. 그보다도 확실한 영으로 갔는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피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면류관을 벗어두고 피의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가치 있고 위대한 영혼을 깨끗하게 구집시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어디서 거듭나?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어질 씨,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미 죽어 썩어질 씨지. 거기서 무슨 생명이 생산되고 썩어질 씨에서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싹 다 공중미지처럼 그 영혼이 다 죄 아래서 죽은 것들만 태어나. 왜? 씨가 죽었는데 뭐. 썩어질 씨, 썩어질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약속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썩은 진리예요. 죽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 흘렸고 그 피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피의 생명으로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약속은 살아있는 진리요, 생명의 피의 약속은 진리를 이룬 결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모든 일은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라 이 말이요. 주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자의 씨요. 예. 금년에 제가 사과나무를 쭉 이렇게 보지요. 우리 사과 가꾸시는 어른께서 작년만큼 사과가 작황이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왜요? 많이 안 열렸어요. 제가 봐도 많이 안 열렸네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사과가 꽃이 한 많다면 한 꽃에서 4개도 열리고 5개도 열리고 3개도 열리고 그러니 다 따내버리고 하나만 남기지 말고 2개, 3개도 그냥 남겨서 그냥 사과가 비록
하나가 한 꼭지에서 하나 갈려서 이만한 거 따는 것보다 요만한 거 10개, 5개 따면 그게 나서요. 왜냐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사과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지. 농사 짓는 본인의 자존심도 있잖아. 누가 보면 왜 농사를 그 어른이 이렇게 지었다 그럴 거 아니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은 그분이 한 것이니라. 그 어른이 한 것이라 내가 그렇게 여럿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 사과가 많이 열린 사과나무가 딱 4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지금 벌써 사과가 이만한데 사과가지가 쭉 안 따주니까 여기 있는 대로 놔둬버려서 네가 그냥 늘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좋죠. 그래도 예.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근데 사과나무가 작년에도 열렸는데 금년에 한 개도 안 열린 나무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여튼 몇 개라도 열리긴 열렸어요, 부모님. 근데 안 열린다면 너 거짓말했네. 거름만 다 빨아먹고 사과꽃을 사과꽃이는 어른에 아주 수고와 땀만 팍팍 뺏어먹고 하나도 과일 못 내놔너? 만약 2년만 안 열리면요, 그 나무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왜 살아남을 길이 없느냐? 연세가 드신 분의 수고를 밤낮 그 나무가 뺏어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과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거름을 주고, 얼마나 많이 밑에 풀이 안 나도록 닦아주고, 얼마나 많이 가지를 잘라주고, 얼마나 많이 벌레를 잡아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알고. 여러분 그냥 갖고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수고하셔요. 자기 밭에서 자기 농사를 그렇게 지었으면요, 지금 아마 빌딩이 명동에 있을 거예요. 예, 교회 꽃이라고 그냥 타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과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되어서 썩은 자는 살 길이 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은 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피로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피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피 흘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진리가 되셨고, 이제 피로 구원받은 자가 사는 일은, 이제는 피의 힘으로 사는 일은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도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네 영혼의 뜰 위해 살아라, 이렇게 애타게 갖고 줘야 살지 말지 오게 돼 있으니, 만약에 피로 썩어질 씨로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작품과 새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람이 되었다면, 만약에 가다가 탁수처럼 뚝 떨어져 썩은 열매가 돼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되겠어요. 제가 연희동에서 탁수연회관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한 번 했죠.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 천국 가기 전에 떨어진 열매, 주님 오시기 전에 떨어진 열매, 재림의 날에 버림받은 열매,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냐 그 말이요.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냐. 탁수라는 말이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 다시 말해 농부가 거두기 전에 선과일이 떨어져서 밑에서 썩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우냐 그 말이에요. 농사 다 졌는데. 여러분들이요, 행하면 믿음이 이런 믿음이요, 항상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움직여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유언도 움직이거든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일은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첫 번째 약속, 피로 약속된 속죄의 은총이 없어. 왜? 살아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내 심령이 죽었는데 뭘로 움직입니까? 이 사람 얼마나 딱한 사람이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나를 밝히 보는 성경인데 안경이 돼야 되고, 나를 밝히 보고 진단하는 진단이 돼야 되고, 성경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잘 듣고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라 이 말이요. 반드시 고쳐라 이 말이요. 그래서 행한 몇몇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허망한 것이 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그 피의 생명의 소중함을 잃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이 구속의 은총,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했다면 다시는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은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어? 들풀에 소망이 있는 사람 봤어? 소망이 있는 사람 봤느냐 그 말이야. 뭐 그냥 누가 알아줘?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예, 여기 지금 무슨 이게 백합한지 모르는데 굉장히 냄새가요.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강대상에 이 냄새가 좋아도 이 냄새 속에 제사함이 있어, 기도응답이 있어,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어.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백합화는 백합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꽃이 피고 이렇게 피고 시들고 없어져.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런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모든 피조물이 교대한다고 했으니, 주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보는 곳에 사용당하는 것만으로도 백합화는 훌륭한 일을, 타겟생의 일을 다 해냈다 이 말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낮에도 말했지만 천하영광을 가진들 무슨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응?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응? 예, 그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많은 나라의 집회를 다녀도 잘 밖을 안 나가요. 왜 밖을 안 나가느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안 나가거든요. 그 우주금은 바로 옆이가 캐나다 갔을 때 나야가라 폭포가 옆이 있다는데 안 가봤겠어요. 우주금은 미국의 나사, 그 과학, 우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공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바로 교회에서 길 건너 거긴데, 다 미리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목사님 거기 우직하면 안 갔을까. 그런데도 왜 안 가느냐? 다 아무리 봐야 한번 냉정히 봐. 나야가라 폭포 본다고 영생이 있어? 제사함이 있어? 구원이 있어? 회개가 있어? 영원히 살아? 생명이 있어? 다 육신의 안목으로. 육신이 아무리 좋다고 무슨 있어? 육신이 사라지는 날 제 몫이 아무것도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 안 가는 거예요. 나사 가서 목사님 최초의 달나라 갔다 온 우주선이, 아니 달나라를 갔다 왔더니 달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 그것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하셨던 목사님께서 미국서 목회하시면서 저를 초청해다가 거기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냥 애타게 미국 사람들하고 그냥 해서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정해서 했는데도 왜 안 갔겠어요? 영생 없어, 제사함 없어, 기도응답 없어. 눈으로 본다고 내 거 아니야. 내 것이라도 아무 소용없어. 의미 부여가 예수님의 피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거야. 내게 직접적인 미치는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이오. 근데 내 것도 아닌데 뭐더러 남의 것 버리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렇게 좋다고 그냥 기다리고 전화되고 목사님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셔도 거가 막 이러고 저러고 내 목사님 한 번만 가셔서 저들이 다 호텔비 내놓고 다 목사님 다 했으면 가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가서 재밌게 보시고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굉장히 쉬고 있거든. 아니 목사님 언제 쉬었어요? 숨 쉬니까 살지. 나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야 그 며칠에 그 하루 빠지면 안 돼요. 너는 하루 빠져도 되는 것 같지만 나는 빠지면 안 돼. 나는 안 돼.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항상 있는 말씀은 항상 있으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나는 주의 종이니까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그 일을 하고 순종을 해야지. 항상 있는 말씀이니까 항상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서 어떤 때는 안 구구래. 신앙생활을 위험하게 하지 마라. 자, 엊그저께 제가 이 고무나무를 잘랐죠. 2개인가 3개인가 가지 잘랐죠. 그 가지 어디 갔나 있지도 않고요. 그나마 밖으로 내갔나 봐요. 예. 왜 잘랐을까요? 근데 자르는 순간 막 고무물이 속에서 툭툭툭 떨어져 내려잖아요. 왜? 살아있는 나무 속에 흐르는 그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항상 있는 말씀과 내게 철철은 예수 피와는 한시도 이완돼서는 안 되고 한시도 절단돼서는 안 되니까 항상 있는 말씀은 항상 있는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네,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풀과 같은 육체, 풀의 꽃과 같은 영광, 이것 때문에 위대한 피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니?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어떤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이며 어떤 씨로 거듭났는데 감히 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애타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느냐. 애타는지 성령은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말씀에 계신 곳에 성령이 있으니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통탄하는 그 모습. 우리는 성경에 간단하게 써있지만 바울의 심정, 가슴, 애타는 심정을 알고 읽으면 눈물이 팍 쏟아져 막.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 오늘 동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냐.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자, 새도록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씨로 난 자, 피로 난 자와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져 사라져 없어지는 육체 같은 이런 것과 비교가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어째서 비교가 안 되는데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 육체 속에 있는 그것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흠모하며 그것들에 매달리느냐? 그럼 너희가 과거에 유전된 행실을 가지고는 조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이제는 너희는 그들과 완전히 달라야 될 것이 뭐냐?
너는 보배로운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되게여야 내가 신앙생활이지, 복음이 안 되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겠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인가 말씀드리지? 보세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까 성수 지성수 얘기했죠? 성수 지성수 설명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어디가 지 맘대로 성수를 들어가, 지성수를 들어가, 피 없이 들어가면 현장에서 즉사예요. 그냥 주주요. 근데 담력을 얻었다, 피로써. 양의 피를 가진 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가 그 담력을 얻었대.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음성으로 제사장을 다스리고 그의 음성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주시는데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 현장에서 죽는다는 거. 우리 잘 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백성들이 볼 때 광채로 얼굴을 벌써 수건 얼굴을 가리고 내려갔다고 하잖아. 율법을 가진 것도 그만큼 위대한데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진 자는 담대하게. 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저주할 죄와 죽어야 할 죄와 도전한 죄와 망령된 죄가 해결돼 버렸으니 예수 피로 아멘 합시다. 담대히 지금도 예배하러 나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휘장 찢어진 담이 태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온 거 그의 피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의 은혜 힘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냥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어떻게 그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게 예배당에 성소에 예배호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어. 제사장만이 허락받고 하나님을 뵈. 근데 내가 담대히 내가 뵈러 들어와.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뭘로 뵐 수 있느냐? 피를 들고 하나님을 뵈야. 우리는 짐승의 피보다 영원히 큰 거룩한 예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뵈니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러분, 우리 교회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말은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한 제물된 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의 피로 양심,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양심을 깨닫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마음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자.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은 믿으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내 하찮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육신의 손익계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좀 많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겠느냐, 이렇게 굳게 잡거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근데 우리는 사랑과 선행이 교회 안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매일 여러분 마스크 꼭 쓰세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손을 다 주시세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외출하지 마세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안전거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가정에 문제가 오면 즉시 교회가 문제가 올 것이고 지역과 나라가 문제가 올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공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하나 잘못으로 교회가 뒤집어지고 한국 교회가 뒤집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해라. 얼마나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열심히 모이는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봤어요?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이 있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진리,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피의 공로를 가지고도 거룩함을 입고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 이 진리를 거스린다, 이 거짓일지를 피하는 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토록 피 흘리시고 말씀 주셔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안하게 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꺼지고 죄 짓지만 또 회개하면 되지. 피를 죄 짓는데 이용하고 회개하는데 이용하려고는 수작 부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속상하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하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로 다스리겠다.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그만큼 진리의 약속대로 피 흘려서 조상 때부터 망령된 행실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죽어서 고통당할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피 쏟아 해결하시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불구하고 배신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무서운 마음으로 그런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맹렬한 불로 쏴질러 버리겠다. 정말로 가슴, 이 말이 무슨 얘기요? 진짜로 맹렬한 불로 질러서 태우기를 원하실까?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싶을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는 사랑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할 때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 이러지 말라 이 말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요, 맹렬한 불로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안 받을 사람으로 안 태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 죄가 뭐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세워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당연히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형벌이 뭐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이 있을 뿐이라고 했으니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기에는 버리장머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더럽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된 데 대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타게 한번 읽어봐 찾았으면.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피 흘려 날 구원하시고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로 여길 필요가 뭐 있냐. 한 번 그런 은혜 내고 난 다음에 읽어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누가? 민노라는 사람들이. 우리 절대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그리고 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예수 피 말고는 다른 제사가 없어. 예수 피가 모든 양의 피에 종결된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이 말이야. 단번에 끝내버린 피다 이 말이야. 다른 피가 없으니 절대로 이 피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부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나는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 아직도 예수 피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 생각이 자기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지옥의 사람이냐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피를 증거하는 일이요, 예수 피를 말하는 일이니 그에게 듣지 못하고 그를 욕되게 하면 피까지 욕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큰일 난다 그 말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해. 율법을 범죄하고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벌이 두렵다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소리예요. 연세가족들이요, 이렇게 듣거든 두둑 끝내지 말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들어서 몸에 젖게 만들어. 내가 엊그제도 우리 부사역자 만나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은 집사 때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가만히 듣고 은혜스럽다
이게 생각하는 것과 저 말씀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보탰으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반드시 테이프를 구입했고 목사님 쓴 원고를 반드시 수입해서 녹음기를 딱 켜놓고 내가 담임 목사님처럼 더 할 말은 더 하고 열심히 해서 내 몸에 다 젖게 만들어서 외라고도 일만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좀 뭔가 좀 가져보고 배워보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냐. 아쉬운 것이 그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윤석준 목사보다 10배 큰 목사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에게서 다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오. 좋겠냐 그 말이오.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게 유익이 된다 볼 때는 이건 항구적이고 영원한 유익이야. 돈 몇 푼 받는 게 아니야. 출세하는 게 아니야. 천하영광이 아니야. 그것들은 꽃처럼 시들어지고 풀처럼 말라지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피로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 간절히 피없나니 연세가 독들이여 우리 예수 피의 사람 됩시다. 피의 사람인 증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였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피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피의 생명이 운영하는 사람이니 예수 피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내 썩은 육신은 영광을 가져도 풀의 꽃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말라 없어지는 한 들풀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풀의 꽃과 같은 없어지고 지어버린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세토록 하나님에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래요.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피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나는 세상을 보고도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과 부귀와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 같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너에게 준 복음이다. 이게 뭐냐? 피로 이루어진 진리요 말씀으로 나타난 진리다. 피로 살았으면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못 산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무시했다면 당신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맹렬한 불이 기다릴 수도 있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요. 집에서도 완전히 무릎 꿇고 신실하게 기도 준비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 쫓아가다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썩지 아니하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 꽃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은 시들어 말라지나 피로 주신 영광은 내게 영원한 것이오니 우리 주님 나에게 예수 피의 생명을 허락하사 그 피의 생명과 권세로 사는 피의 사람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 심령에 예수의 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내 가정마다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 역사 음부의 권세를 떠나가며 예수 피의 사람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 피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부르짖어 힘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만큼 오늘 예수 피의 권세가 충만하도록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 됐나 이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망령된 행실의 죄값으로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갈라 은혜나 금과 같이 없어질 고여보배가 아닌 우리 주님 흠도 없고 정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주님 내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피에 공동을 들고 사는 예수 피의 사람 중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가 있는 예배, 우리 주님 피가 충만한 기도, 우리 주님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영적 생활하게 하사 악한 마귀 사나귀신 질병은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영역간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스크 확실하게 쓰고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피해 가정, 피해 사람, 피해 남편, 피해 아내, 피해 자식, 피해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정, 말씀의 남편, 말씀의 아내, 말씀의 자식, 말씀의 부모가 되세요. 사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 우리 주님 싸구려가 아닌 보혈 몸에로 보혈의 피 우리 주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 싸구려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은 무가치하게 여겼던 자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을 싸구려처럼 무가치하게 여겨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으로 돌아가 죄를 지으며 예수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에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 갈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 구원받았음에도 주님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세상 풍속에 끌려다니며 예수의 피와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도록 오늘 내 전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피 흘리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것 속이신 일병은 오늘 절망을 물어버리고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를 무가치하게 여겼었나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을 무가치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까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영혼을 쫓아 우리 주님 죄 짓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며 방종하며 살았던가 교만하며 방종한 믿음 없는 나에게 아버지 용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 흘리기까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량만큼 나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나도 진실하게 예배하며 우리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진실의 분량 앞에 나는 예배에 늦을 수는 없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진실한 분량 앞에 나는 흥얼거리며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진실의 분량만큼 나도 목숨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 꽃과 같이 없어질 천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줄 알면서도 나 위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상대하는 일에는 우리 주님 진실하지 못하며 방종하며 교만했던 나에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 주님 주신 주님 예수 피의 소망이 있는데 주님 내 안에는 예수 피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갔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나 위에 흘려주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주님 내 안에는 예수 피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갔던 나 아버지 불의 꽃과 같이 없어질 천하 영광 때문에 우리 주님 내 인생 쏟아부으며 낭비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여 방종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유일한 소망 나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주여 이 땅에서도 예수 위에 살고 목숨 끝나는 순간 나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붙들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 피의 사람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피의 사람 주여 피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주님 나는 얼마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 피의 사람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사 주님은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예수의 살과 피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 세상의 천하 영광을 쫓아다니며 우리 주님 망할 자처럼 살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 번쩍 들어요.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 번쩍 들고 마음 다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도록 신실하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나오나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루에 2시간씩 꼭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루에 2시간씩 우리 주님 말씀을 듣게 하사 내 영혼을 잘 지키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피 없는 자 없이
다 돌아와서 예배하며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존하여 주셔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라. 어떠한 원수 귀신 질병도 감히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일에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도 있게 하시고 회개한 분량만큼 예수 피의 생명이 가득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때는 마지막 말세 침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위험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도 천국 갈 준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갈라놓고 있사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점점 쇠속화시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 주님의 날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날 구원하신 위대한 속죄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들어서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맹령한 백렬한 불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속히 정지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게 예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노모들을 모시고 그리고 몸에 아픈 질병을 가지고 집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을 축복하사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곳이요 그것이 찬양하는 곳이요 그것이 주님 계신 곳인 곳이오니 절대로 나태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외롭거나 버린 자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고 주님이 그 가정 그곳에 계셔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소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 되되 말세 지만을 당하여 담대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암석 같은 신앙이 그들 가운데 젖어 만들어줘서 마지막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겁니다. 죄로 죽었다가 예수 피 때문에 산 것이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육체를 힘들게 만들어서 주와 끊어 영혼을 사냥하려는 마귀사단 귀신아
수많은 환경과 경제와 삶과 어려움과 불목과 그리고 갈등과 이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저들이 바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할 주권들을 만듭니다. 육신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사랑하고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마음을 괴롭히는 염려, 근심, 걱정아,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괴롭히는 마귀사단 귀신아, 우리 속에 수없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하는 이 미혹한 원수야, 집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외롭다 힘들다 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나태고 게을러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불가항력으로 지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넌 떠나갈지어다. 피의 이름 예수 이름 항상 있는 말씀, 이미 심판에 흥함에 영원한 결박으로 큰날의 심판 때까지 결박당한 마귀사단 귀신아, 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집에서 떠나가라. 부모의 갈등도 떠나가라. 부모의 갈등도 떠나가라. 부모 자식 갈등도 떠나가라. 형제의 갈등도 떠나가라. 성도와의 갈등도 떠나가라. 육신과 영의 갈등도 떠나가라. 말씀과 나와의 갈등도 떠나가라. 예수 피와 나의 삶의 갈등도 떠나가라. 예수 명함을 떠나가라. 나의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육신은 연약하나 주님은 그런 듯하지 않도록 강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쓰셨습니다. 말씀에 쓰셨습니다. 예수 피의 생명이 쓰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태하고 게을러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저는 죽어도 주님 말씀 앞에 피 앞에 예수 앞에 붙어서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순종의 작품을 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뵈게 하옵소서. 저 북한을 축복하옵소서. 저 북한 지금 경제 제재에 결박당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빨리 저 핵을 포기하고 생화무기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난과 고통과 저런 몸부림치는 결박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해방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나니 어서 빨리 통일을 주시되 자유민주주의 복음이 자유한 나라, 시장경제가 자유한 것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 탈북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어려운 마음에 고민이 많을 텐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되 주님이 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돌보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받음을 감사하며 큰 위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